감사합니다. 아마도 주체가 교회인가요? 우리 오후 예배 후에 저희가 Question and Answer 세션을 갖는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난 우리 5일 동안의 집회, 5번의 집회 가운데 질문이나 혹은 신앙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 알고 싶은 거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여러분 제가 목회 35년 경력 아닙니까? 담임 목회 30년. 그렇죠? 뭐든가 뭐 10년을 하면 뭐 서당께도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저도 약간 촉이 생겼어요. 담임 목사로서 촉이 생겼는데 이야, 우리 맥클린 장로교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동안 더 열심히 또 그 10년의 후에 더 1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복된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제가 한때 이 러닝에 아주 심취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6마일씩 꼭 로깅을 하면서 정말 심박수와 또 스피드와 이런 걸 다 기록해 가면서 러닝을 했었던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러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운동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운동화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특별히 러닝화들은요, 그 밑창 밑에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깔려있는 그 충격 흡수 그 밑창은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겉은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그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신고 우리가 러닝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부상을 당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발목이 접질린다거나 혹은 잘못 착지를 해서 뼈에 금이 간다든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120마일에서 한 200마일 정도 유통기한을 두고 신발을 바꾸고는 합니다. 그럼 러닝하는데 뭐 신발 그거 그냥 뛰면 되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러닝을 잘 즐겁게 오랫동안 누리기 위해서는 부상을 당하면 안 돼요. 부상을 당하면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럼 이제 리듬 끊겨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이 러닝을 잘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신발을 좋은 것을 신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저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저희와 함께 살아주셨는데, 왜냐하면 장인 장모님이 저희 아이들 다 양육해 주셨거든요. 교회 개척 2번 하는 동안. 저희 아버님이 코비드 때, 어머니는 좀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장인어른이 코비드 때 코비드로 돌아가셨어요. 2020년도에. 그리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새 신발, 새 옷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입으신 거예요. 그거 싸놓고. 일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해요. 아버님 왜 이렇게 다 낡은 신발을 신고 다니시냐고. 그거 몸에 좋지 않으니까 새로 사드린 것이 당신이 아끼려고. 그거 아시죠? 그거 아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유통기한이 지나서 겉은 멀쩡해 보여도 신다가 부상을 당할 염려가 있는 거예요. 걸을 때라 할지라도. 누림. 오늘 저는 여러분과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the most awesome precious gift,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주신 제일 위대한 선물, 그게 구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구원이 선물이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 지금 어디 있어요? 혹이라도 여러분의 그 귀한 명품처럼 꼭꼭 싸가지고 장롱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닌가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이상해요. 아니 명품을 샀으면 써야지, 차고 다니고 입어야지, 그걸 왜 모셔둘까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면 그 구원은 뭐 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Enjoy, 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구원을 누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구원을 누린다는 건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그 위대한 구원 선언문 기억하십니까? 내가 빈에 처한든지 후에 처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일하니까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이길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인생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Confidence. 이 상황이 어떤 삶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되면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안식입니다. 쉬는 거예요. 쉼이에요, 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원래 저는 잘 쉬는 교회, 원래 제가 붙이고 싶었던 제목은 잘 노는 교회였어요. 잘 노는 게 잘 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잘 쉬는 교회라고, 그런데 좀 잘 노는 교회는 약간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잘 쉬는 교회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여러분, 이 쉼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오늘도 항상 제가 만날 때마다 잘 쉬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인사에 잘 쉬셨나는 말이 항상 입에 붙어 있는 것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민사회의 현실을 보면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정말 쉴 틈 없이 달리는 삶 아니었나요? 그냥 앞만 보고 달린다. 앞만 보고 달린다. 여러분 제가 난가주에서 그 북가주에서 사역하다 난가주에 살고 계신 성도님 댁을 신방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다이아몬드 바예요. 그 CD 이름이 다이아몬드 바예요. 아니 다이아몬드 바 위에서 사는 집이거니 그 집들이 정말 엄청난 저택인 거예요. 뭐 수영장은 기본이고 뭐 엄청나게 큰 집들 저택이에요. 그래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딱 뒷마당에 나가서 전체 시가 언덕 위에 이렇게 싹 있는 도시라서 전체 도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도시를 이렇게 쫙 감상하고 있는데 옆집에 그 아주머니가 아주 나와서 우아하게 수영하시고 그리고 또 앉아서 샌드위치 드시고 선 베스킹 하면서 일광욕도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집주인에게 이야 저분은 정말 팔자가 좋네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누리고 살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분은 저기 집주인이 아니라 가정부예요. 그러더라고요. 가정부요? 그 가정부가 아침에 오셔가지고 집 청소 일단 다 하고 그 다음에 당신도 수영하고 그리고 그 샌드위치 먹고 일광욕하고 오후에 좀 일 보고 그렇게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집주인은요 새벽 4시에 나가서 11시에 들어온대요. 뭐로 그 집에 살려나? 그렇죠? 누리면 다 다른 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지 못한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아간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셨는데 그 구원으로 여러분은 안식하고 계신지요? 안식하고 계신지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not only command but it is also an invitation, 초대예요. 이 안식에 초대하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안식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4장 말씀 제가 오늘 13절까지 다룰 건데요. 성경을 좀 펴두시고 눈으로 보시면서 몇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딱 세 가지 다룰 거예요. 딱 세 가지. 첫째,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우리는 그러면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 Why can we not enjoy? Why can we not enjoy? 왜 누리지 못할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참된 안식은 뭘까? 참된 안식은 뭘까? What is a true rest? 그걸 알아야지. 알아야 면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How do we enjoy the rest? 어떻게 그 안식을 누릴 것인가? 자, 복잡하지 않죠? 하지만 히브리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히브리서는 정말 양파와 같아요. 벗기면 벗길수록 그 안에 숨어있는 엄청난 놀라운 진리들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수박 겉핥듯이 오늘 본문을 잠깐 다뤄보려고 해요. 자, 오늘 이 문제를 어디부터 출발하려고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 본문을 보면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본이라는 말이 나와요. 분명히 오늘 여러분 4장을 읽으면서 그 광야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시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을 거예요. 느끼셨죠? 아, 답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느끼셨죠? 네, 예.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위하여 동원시키고 있는 것, 소환시키고 있는 게 출애굽 사건을 소환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인용의 내용이 여러분 시편 95편은 1절부터 7절 상반절 7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데요. 첫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요. 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Come and let us praise God. Let us praise God. 하고 초대를 한 후에 근데 7절부터는 백성들에게 광야를 연상시키면서 너희들이 왜 망하고 실패했는가를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그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여주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시편 인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라고 하면서 그들의 순종하지 않은 본을 우리가 배우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거는 별도로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 드리는데요. 여러분 구약을 여는 열쇠를 하나 드릴게요. 구약을 열어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는 신약에 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주 잘 읽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바울이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요 거기에 무슨 사건이 또 소환시키냐면 어린 양의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 시대에는 분명하지 않게 그림으로만 그려져 있었는데 바울이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야,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였어. 그 문설주에 발라졌던 그 피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어 라고 우리에게 구약의 그림을 선명하게 예수로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예수로 연결시켜. 그러면서 출애굽의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보면서 그 홍해는 세례였어 라고 하면서 구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야, 모세와 선지자와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나를 말하는 거야 하는 것에 make sense.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어가면서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는 그 열쇠가 거기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빗대어 이르면서 그거는 우리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기록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It's an example to us.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뭐 하라? 배우라. 그거 보고 배우라. 그래서 구약은요 우리에게 과거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거기에 비춰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안식과 관련해서 그들에게 비춰봤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소원하던 안식이 뭐였나요?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안식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의 백성들이 눈으로 지향했던 가나안 안식이 과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식했나요? Did they stop working? 아니요. 안식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가 안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정말 참 안식이 아니었네. 참 안식이 아니었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한 거예요.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식을, 결국 가나안은 마치 출애굽의 그 어린 양이 예수를 가리킨 것처럼 가나안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우리의 또 하나의 상징이었다. 뭘 가리킨 거예요? 가나안을 넘어서 모든 믿는 백성들이 영원히 누릴 참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 그 말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뭐가 남아있다? 그 참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 개혁 신학 안에서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already, 이미, and not yet. 저는 전쟁의 역사에 관해서 읽는 것을 즐거워하는데요. 여러분 2차 대전을 보면 2차 대전에 중요한 두 날짜가 있습니다. 첫 날짜는요, D-Day라고 해요. 그 D-Day는 1944년 6월 달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D-Day가 뭐예요? 놀만디 상륙작전 아시죠? 여러분 2차 대전은요, 놀만디 상륙작전과 함께 끝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쟁이 종결된 건 언제죠? V-Day, Victory Day, 1945년 8월 15일이에요. 여러분만 상상해 보세요. 그건 너무나 적절한 하나님 나라의 표현이거든요.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 여러분 전쟁 역사에 가장 치열한 전투들이 1944년부터 45년 안에 일어났어요. Very fierce battles.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 알아요. 싸우는 사람도 이거는 이기려고 하는, 적군도 알아요. 이건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싸움은 이미 연합군의 놀만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결정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미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승리의 날은 1년의 기간이 남아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미 도래한 것 여러분 아시죠? 언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했을 때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그 이미 도래한 나라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소리 질렀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사망이,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 그런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완성으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완성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기다린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장로교인이라면 보통은혜, 특별은혜 아시죠? 보통은혜의 의미가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은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모든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게 보통은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반쪽짜리 보통은혜입니다. 진짜 보통은혜가 뭔지 아세요? God is delaying His final judgment. 마지막 심판을 연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혹이라도 여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며 오늘도 초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위대한 안식에 초대하고 계시죠. 우리가 나가서 왜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고 계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중요한 교훈 한 가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나요? 그들에게 안식은 그 땅에 들어가는 장소적 개념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 true rest in Christ, they forgot what it was.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그 안식을 마치 장 안에다가 쌓아 넣어놓고 있고 그거를 누리지도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뭘 얘기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불순종했다는 건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운동선수들이 유명해지면 약간 걱정이 돼요. 유명해져서 야 저렇게 돈을 많이 벌면, 그래서 돈이 엄청 많은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랑 결혼할까? 걱정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아이고 목사님은 이렇게 별걸 다 걱정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과연 내가 너무 가진 게 많은데 어떤 여인이 사랑한다고 할 때 저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의심되지 않겠어요? 의심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개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맹종한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순종은 반드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사랑은 언제 가능한 줄 아세요? 순종과 사랑은 언제 가능하면 이꼴일 때, 동등한 대상 가운데서만 순종과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배우자가 부인이나 남편이 자기 배우자한테 와가지고 You know I love you, 나 당신 사랑하는데 I have no choice, 난 선택권이 없어. 그게 사랑인가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내한테 You know there are billion other women out there, 여기 수억만 명의 여자가 있어도 나는 당신만이 나의 사랑이야. 선택이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순종한다는 건요, 하나님 There are so many good things out there, 너무 좋은 게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그게 믿음이고 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세요? 그냥 우리를 순종하는 기계로 만들어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죄질 여력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순종하는 기계로. 그럼 그거는 인격적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친구로 여겨주겠다. 친구가 뭐예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구약을 공부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도 외로우신가? 인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계처럼 만들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로봇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이 하나님이기에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쉬지 못하나?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명예를 이루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쉬지 못하는 건 세상이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께로부터 거두어 세상의 것을 보게 할 때부터 우리는 쉬지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그래요. 더 가야 돼.
더 벌어야 돼. 더 모아야 돼. 그래야 쉴 수 있어. 그래야 쉴 수 있어. 그게 정말 쉼인가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4장을 잘 보시면요,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이 휴식이라 resting이라는 말은요, 이건 pause가 아니에요. 그냥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가 아주 어려운 책인데요, 그래서 오늘 사실 걱정 많이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와, 우리 고목사님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야, 오늘 보시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모세의 율법의 10계명의 4계명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순간을 언급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일을 계속해서 해요. 9장에 가서도 우리가 소원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는 성전을 얘기할 것 같은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을 동원시켜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끊임없이 솔로몬의 템플의 영광을 가지고 가는 게, 그게 솔로몬의 템플이 안식이 아니다라는 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출애굽으로 가면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고 할 때, 그 쉼과 모세의 율법적 차원에서 7일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라고 하며 일하지 말게 한 것,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모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일로부터 pause, 멈추게 하는 거라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가 쉰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께서 너무 피곤해, 내가 창조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 이제 좀 쉬어야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6일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 쉬셨다는 건 It is done, It is finished, complete,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됐기 때문에 쉬는 것, 완성하러 가는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는 것, 이건 다른 성격의 레스트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어디로 초대하고 있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은 뭐냐? 여러분의 구원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릴 영광에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완성된 일이라는 거예요. 와, 이거 아멘 한 번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엄청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인데요, 이런 차원에서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우리는 영광스러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영광이 아니야. 너의 영광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으로 좋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는 여러분 어디 가서 기죽지 마세요. 왜 기죽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요? 우리는 다 불안하거든요. 불안해요. 여러분, 한국에 사교육 시장이 어마어마한 거 아세요? 요즘은 조그만 꼬마 초등학교도 고시 공부를 시킨대요. 엘리멘터리, 이 초등학교 고시가 있대요. 그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완전히 고시처럼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과외를 또 받는데요. 저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심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심리들을 보고 싶은데, 여러분, 사교육 시장을 불붙이고 충동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 나온 부모님들이 다 그래요. 아니, 그거 몇백만 원짜리 과외를 왜 시키냐고. 그것 때문에 정말 젊은이들이 애도 안 낳고, 왜 애 기를 자신이 없다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부모님들한테 다 물어보면 대부분
왜 그거 하세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격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과외를 시키고, 이런 분 하나도 없어요.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그 fear, 그 불안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사교육지를 부채질하는 동기인 거 여러분 아세요? 근데 그게 교육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주일날 우리가 문 못 닫고 왜 한 날을 정해서 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불안하니까. 일 안 하면 불안하니까. 어카운트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 이미 준비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연기시키고 계시며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하고 계신 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맥클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아버지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 아버지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우리가 함께 대예배 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자녀,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안식의 삶을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좋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해, 그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아무런 불안이 없는 그런 상태의 성숙까지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이 맥클린 장로교회를 규정하는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10,000명이 모이냐 20,000명이 모이냐, 그건 교회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거기에 10명이 모여도 한두 사람이 모여도 그 안에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환난에도 결단코 비굴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도 나의 고난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준비해주고 계신 우리의 미래,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장차 임할 영광은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참 안식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두 발 굳건히 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점, 참 안식은 그리스도. 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더 많아서. 그러면 우리가 참 안식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finished work of God,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안에서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 더할 것도 빼할 것도 없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는 오늘도 담대하게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건강해도 감사할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고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안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How do we enjoy this rest? 이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펴고 계시다면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져 버튼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그어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메시지를 듣는다니까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맞아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Not enough. 충분하지 않아. 더 해. 더 가야 돼. 더 모아야 돼. 더 건강해야 돼. 더 가져야 돼. 더 좋은 차를 타야 돼. 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 걸 자주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이거는 저 목회 경험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도 그래요. 보통 새 차를 사면 그 새 차에 대한 느낌과 감동이 6개월 정도 간대요. 그리고 새 집을 사서 들어가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는 들어갈 때 마음이 뿌듯하대요. 그런데 차도 6개월 지나면 항상 남의 차가 보인대요. 자기 거보다 좀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요, 우리의 눈길을 자꾸 뭘 바라보게 해요? 내가 가지고 누릴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수도 없이 개업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정말 개업 예배 많이 했어요. 그러면 개업 예배 가면은 뭐든 지금 개업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너무 지금 무리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목사님, 저는 돈을 억수로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 뭐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은 별로 만나지 못했어요. 성도님 이렇게 바쁘신데 또 비즈니스 하네요. 뭐 저는 욕심 없습니다. 다 욕심 없대요. 나 정말 다들 그래요. 저 욕심 없습니다. 그냥 그저 조금 더. 근데 이런 표현 죄송한데, 그놈의 조금 더는 never stops. 멈춤이 없어요. 항상 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세상의 메시지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것이냐?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는 혹시 여기 젊은 아이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저는요, 저희 아이는 큰애는 37이고 둘째는 31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의 성적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바빠서요?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딱 이 한마디만 하고 자라게 했어요. Have you done your best? 너 네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알죠. 아빠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래, 더 열심히 아빠 기도해 줄게. 저희 아이들은, 저는 뭐 그런 주장이에요. 야, 뭐하러 멀리 가냐. 그냥 집 근처에서 학교 다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 근처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직장을 가서 타주로 갈 때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나눈 건 딱 이 대화 하나입니다. 야, 그 근처에 좋은 교회 있어? 우리 그 교회 한번 같이 찾아보자. 그리고 저는 캠퍼스 투어는 같이 한 적이 없는데 항상 그 아이가 가서 예배드릴 교회는 항상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을 알고 싶고, 그리고 저도 리서치해서 우리 막내가 프라하에 이제 그 스타디 어브라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체코로 갔었는데, 체코로. 그때 제가 아이한테 물어본 건 어느 학교가? 거기서 무슨 공부할 거야? 사실 저는 그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한테, 자녀들한테 정신한 이 성경적 마인드만 심어지면요, 이 아이는 어디 가서 망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성경적 기준이 숨겨져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좋은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정말 많이 이렇게 혼낸 적도, 젊은 친구들한테 혼낸 적도 있거든요. 야, 니들 과외 공부 시키기 전에 성경 과외 공부 시켜. 첫날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항상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항상 변명은 뭐죠? 성경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누가 성경을 쉬운 거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어려운 거예요. 4,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건 우리한테 한글로 읽을 뿐이지 완전 외국어예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걸 습득하는데, 아니 영어 하나 배우는데도 이렇게 평생 동안 안 되는데 하나님의 언어 배우는 게 쉬운 거라고요?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게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사냥 중에 집단 자살하는 사냥이 있어요. 사람들이, 동물학자들이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자살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는데, 아니 양들이 무슨 고민이 있다고 어느 시기가 되면 집단적으로 다 떨어져서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 얘네들 좀 연구 좀 해봐야 되겠다. 연구했는데 이유가 밝혀졌어요. 왠 줄 아세요? 이유가 밝혀진 게 이런 거였어요. 양은 지독하게 근실해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멀리 못 가서 항상 앞에 있는 사람을 앞에 있는 양을 쫓아가는 거래요. 그런데 양들이 이렇게 풀을 먹다가 그 시즌이 되면 풀이 좀 적으니까 뒤에 있는 양이 이렇게 민대요. 그럼 밀면 앞에 있는 양도 밀리겠죠?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양도 보니까 막 먹고 자기 마인딩 his own business. 근데 뒤에서 막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또 뒤에 있는 애는 제가 가니까 또 따라가요. 또 따라와서 미니까 더 빨리 가요. 그러다 가속도가 자기는 왜 뛰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뛰는지 모르다가 뒤에서 미니까 그냥 뛴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죠? 듣지를 못하고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뭐 한국에서는 어디 손님이 오시면 선물을 줘요. 근데 아니 아이들한테 100불짜리를 주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그게 뭐가 필요가 있어요? 나한테나 필요하지. 그렇죠? 그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아버지가 야 선물 내놔 그러면 선물을 뺏는 것 같으니까 애들이 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이 꼭 있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동전 몇 개를 갖고 걔 앞에서 막 흔들어요. 그러면은 걔들이 그래요. 와, 이거 아빠 그거 뭐야? 안 보여줘. 아빠 뭐야? 그래서 딱 보여주면 반짝반짝 동전이 빛나고 있거든요. 그걸 막 흔들다가 아빠 그건 하나만 줘.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이제 저는 마지막 딜을 하죠. 야, 그러면 그거 종이 조각 나한테 주면 내가 이거 줄게. 내가 이거 줄게. 그러면 어느 날 자기도 뭔지 모르지만 막 하다가 흔들리는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바꿔줘요. 찰랑찰랑 바꿔줘요. 근데 여러분, 걔가 4학년이 됐을 때도 하는데 바꿔주면요 많이 걱정하셔야 돼요. 얘 뭐야? 많이 걱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이랬는데 바꿔주면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흔들어대거든요. 빛나 보이는 것 같아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원한 가치의 구원과 그거를 너무 쉽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부모들에게 흔들어대요. 야, 하버드가 좋아. 뭐가 좋아? 어디가 좋아?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다고 그래야 돼요. 야, 교회는 대학교 가도 되잖아.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the highest value for our generation now is money and fame and sex. 왜 그렇죠? 세상이 흔들어대는데
저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왜 죽어라 하고 성경 말씀 읽히고 가리키고 소요리 문답으로 교육해야 되는 줄 아세요? 가치 기준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는 것에 끊임없이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맞아요. 저는 그래서 좋은 대학 반대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죠. 그 좋은 대학, 좋은 잡,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에 큰 쉼과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 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냐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채우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뜻을 아뢰고 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서 나왔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언제 안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기도가.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도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원하는 것, 세상적인 기도, 원하는 것을 바라는 거는 쉽지만 정말 기도의 깊은 경지로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는요, 엄청난 훈련과 엄청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연습하라. 바울이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골프 전문가입니다. 골프 전문가예요. 그런데 문제는 골프를 못 쳐요. 저는 골프 룰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골프 룰을 룰 같은 거 뭐 룰 보고 알고, 제가 우리 박세리 이후 우리 LPGA 귀한 한국의 딸들이 1등할 때마다 막 국뽕이 차오르잖아요. 그래서 골프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게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룰이 뭐냐. 그런데 필드 나가면 저는 시간 없어서 골프 못 치거든요. 스윙이 안 되죠. 당연해요. 왜요? 스윙은 누가 잘하죠? 누가 잘해요? 연습하는 사람이 잘해요. 기도는 누가 잘하죠? 하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연습하는 자들. 성경은 누가 잘 읽죠? 열심히 눈 비벼가며 읽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분명한 판단과 가치의 기준이 생기고,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게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 하나님의 장차인마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오늘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함께 모아둔 것이 뭐예요? 예배인 거죠. 그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 오는 건, 여러분 오실 때 저는 항상 그렇게 저는 사실 목회 안 하고 제일 좋은 게 이 예배를 앞에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 사실 그거는 좀 릴리브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항상 간곡히 부탁한 거, 저는 제발 목사 사무실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되게 요청했는데 결국 못 가졌어요. 저희 교회 건축을 이제 두 번 했는데 그래도 사무실에 참아 내가 그걸 놓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꼭 갖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민망해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화장실을 자주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기 전에 막 긴장이 완전히 돼가지고 그 화장실 가니까 여러분 좀 민망하잖아요. 그 예배 인도하러 가는데 옆에 있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화장실에 있으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민망함이 좀 덜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지금 제일 미스하는 게 뭐냐면 그 긴장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긴장감을 지금도 유지해요.
매 주일 예배, 나는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인간 앞에서도 사람들의 행동 거지가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목사라는 타이틀, 목사님이 있으면 괜히 불편해요. 마음대로 말 못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우리 가운데 매일 계시잖아요. 우리가 왜 쉬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인식하지 못하기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인정하지 못할까요? 기도를 못하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할까요? 하나님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언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그래, 맞아. 맨날 우리 기도 정의하면 큐티 훈련할 때 그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화는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돼. 그런데 왜 기도는 대화인데 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그러면 문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의 문제겠죠. 어떻게 안식을 누리냐고요? 저는 오늘 맥클린 장로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잘 쉬는 교회,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취미 활동할 때 여러분 또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그렇죠. 왜요? 내가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와서 봉사하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힘들 때 여러분들이 일이 힘들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부엌은 완전히 전쟁터잖아요. 교회 부엌,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와서 이거를 닦는데 이게 아니라 얼굴을 닦는 거야. 그래서 이놈의 김 집사는 맨날 설거지할 때 어디 갔어? 그럼 이 얼굴을 박박 닦고 있어. 그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거는 정말 진실이에요. 제가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적 많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하는 일 때문에 피곤하지는 않았어요. 몸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피곤해서 거절하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러나 제가 젊었을 때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3년 안에 제 건강을 다 놓쳤거든요. 요 말만 하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상당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벌써 대권 주자였거든요. 그랬잖아요, 다들. 너의 장래 꿈 대통령. 그럼 다 손 드세요. 저도 대통령 할 때 손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이제 제가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you're lucky. 하나님 정말 행운이십니다. You pick me.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제 전 세계를 저에게 맡겨주세요. 근데 전 세계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 캘리포니아를 저에게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제가 그때 산호세에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캘리포니아도 꿈쩍 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산호세만 책임지겠습니다. 산호세를 저에게 맡겨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저는 이거 간증 자주 합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저한테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 목사, 너나 잘해. 전 세계 걱정 말고 너나 잘해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지를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요, 목사가 돼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하거나 더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더 열심히 일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이미 모든 영광에 충족하신 분이셨어요. 내가 더 할 것도 없고 빼갈 것도 없는 하나님은 영광에 충족하신 분이. 그러면서 저한테 그 의문을 또 던지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저의 성격이 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온화하고 이렇게 멋있고 저는요 정말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완벽주의자였고요. 저는 싸움닭이었고요. 말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목사가 되니까 싸울 수도 없고 말싸움도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참고 견뎠는데 어느 날 돌아보았더니 목회가 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저를 다루시고 저를 만들어 가시고 저와 함께 동행하시며 저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셨으면 여러분 그 직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 맥클린 장로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다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그 안에서 온전한 쉼을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얄미운 사람이 많이 있어도 오직 내가 이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쉼을 얻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 목회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한테 위뜩위뜩 걸고 다니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옛날에는 뭐야 왜 나한테 히뜩거려 이러고 다녔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그래요. 형제님 너무 고마워요. 속으로는 뒷말인 거죠. 히뜩거려줘서. 왜냐? 그런 사람을 껴안는 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저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인생에 쉼이 있습니다. 잘 쉬는 교회, 예수 닮는 교회, 말씀 보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 안에서 풍요로운 쉼을 누리며 오는 날까지 제가 또 하나 마음의 목표로 삼는 것, 썩어지지 말고 닳아 없어지자. 내 인생이 닳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닳아 없어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되게 도와주시고 실천하게 도와주셔서 내 인생에 잘 쉬는 그런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